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지난 우리 금요일이었죠. 그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49장의 그 두 번째 종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구절로도 유명한 이사야서 이제 42장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인 49장의 말씀이 이제 종의 사역과 관련된 두 번째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0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로 주님의 이제 그 종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그러한 고난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이유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포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이제 자신들을 마치 사랑스럽지 못한 여인처럼 버리셨고 또 자신들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불평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또한 이방 나라들과 의지했던 그러한 결과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려졌고 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러한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거부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때로 세상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제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으로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신뢰와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이 4절부터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우리한테 세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진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학자로 세우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올바른 학자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항상 배움에 정진하고 또 배움 앞에 겸손하고 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또 그 배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올바른 학자, 정말로 진정한 학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깊이 깨달아 소원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귀 또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쌓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서 자기 말만 한다고 해서 참된 스승, 참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학자이자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누구의 이야기라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참된 스승이고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에 힘써서 기쁨으로 하는 자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 유수의 공고함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베푸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종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주의 종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의 종이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은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단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으라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삶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고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다가오실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만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아침을 깨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순종할 때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되갚아 주심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